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천국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주님이 제자를 불러 모은 것은 뭐라고 했죠? 이 천국의 백성들을 모집한 것. 그 예수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만 제자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구분이 없죠. 마땅히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을 배워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왕이신. 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바로 교회인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팔보, 소금과 빛, 뭐 이런 멋있는 묘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탁월하게 살지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주님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이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그 동건,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밀한 사랑으로 지체들을 돌보는 구제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주님과 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주님과 뜻이 통해야 되잖아요. 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30년 살아도요, 부부 사이가 서로 대화가 없으면 어때요? 남보다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몇 년 믿었습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몇 년 동안 믿었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물론 주님이 뭐 우리가 텔레파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고백할 수도 있죠. 내가 막 생각만 해도 주님이 다 아시고 또 입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도 좋고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이 친히 이 성경의 저자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들 좀 배울 때 그러니까 생소한 것도 있고 해서 버거울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믿고 제가 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최대한 친절하고 쉽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좀 잘 들으셔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같이 공유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주기도문은요, 어떤 분이 비전선언이라고 했거든요. 주님의 꿈이 이거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주님의 꿈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같이 행복할 거다. 이걸 약속하는 이 소망이 담긴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이 주기도문 늘 보여줬던 표를 담아냈어요. 이렇게 주기도문이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누구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신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뭘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옆집 아저씨 마음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구하기를 바라시는 이 주기도문의 주제. 어쩌면 상상수훈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한테 누군지도 모르고 통성명도 안 하고 막 뭔가 대화를 막 해. 그럼 어떤 사람이죠? 약간 그 미친 사람 대화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뭐가 필요한 거죠? 내 앞에 있는 내가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뭐로 여기신다?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감 있게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빠, 아버지, 친밀감.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예, 우리가 독자 아니잖아요. 뭐 무남 동녀, 무남 독자 아니, 무녀독. 어쨌든 외동 아니죠, 외동. 우리가 함께 자녀된 가운데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항상 나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한 교회, 지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기도가 계속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항상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심지어 예수님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한테 까불면 안 된다 그랬죠. 친밀감이 있대 뭐가 있어야 된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분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주기도문은 실제적으로 강구하는 내용이 6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뒤에 3가지는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나타난 열매로서 이 후반의 3가지를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오늘 몇 번째 강구? 3번째 강구. 하나님을 향한 3번째 강구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3개의 강구는 사실 하나의 강구라고 했죠. 결국엔 뭐를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걸 기도했고, 두 번째 지난해 살펴봤죠.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통치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 표에다가 파란색으로 따로 했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3번째 기도인데요. 사실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에서 또 성경 전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또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살 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진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비교할 수는 없죠. 더 영광스러울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펼쳐진다면 여러분 부족할 게 있을까요? 모자란 게 있을까요? 아쉬운 게 있을까요? 슬픈 게 있을까요? 어려운 게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깊은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간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한다는, 이것을 얻는다면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얻어도 이게 없으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간구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맛본 자로서 나중에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족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특징은 뭐라 했어요? 종말은 종교로 했어요. 종말은 뭐죠?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꿈꾸는 사람.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요.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었어요. 더 나아지는 건 궁극적으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때 이제 그때도 약간 살짝이고 진짜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진짜 미래를 꿈꾸는 사람. 그냥 잠깐 막 즐겁고 기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지나가는 거. 이거는 허망하잖아요. 얻어도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제 인생에 기뻤던 순간을 뭐 많이 있지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제가 입시 합격했을 때 그리고 그리고 또 있죠. 할수 있을 거예요. 잘 있을 건데 그 이제 뭐 네. 그것도 오래 아주 오래 가고 지금도 가고 하겠지만 입시 합격을 예를 들어보죠. 또 하나 있어요. 남자에게서는 세 가지죠. 입시 합격, 제대. 그다음에 이제 결혼 있는데 예. 제대 기쁨과 입시 합격한 기쁨은요 얼마나 많을까요? 저 학교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또 신대원도 들어가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이게 기쁨의 뭐죠?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가려나 일주일이나 가려나 점점점 한계효용이라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릴 이 소망은 그런 게 없는 한계효용이 다음이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이죠. 그거를 꾸는 것이 신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보에 보시면은 첫 번째 대지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구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구하는데 그 강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일단 이 뜻이란 단어는요. 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목적을 뜻하는 표현이 이 뜻이란 표현이에요. 굳이 말하면 텔레마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목적하는, 소망하는 좀 약간 그 문학적 표현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꿈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 그 소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가득한 것이 이 성경이고 또 그 꿈꾸시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뤄가시고 그 이뤄가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꿈이 깨면 안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같이 꿈 꿔야 돼요.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자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지만 항상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죠? 성경 전체의 주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실현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모두가 가감없이 기쁘게 거절하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마음껏 이 안식을 함께 마음껏 누리는 이게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이 복된 통치를 누리면서 이 복된 통치가 이 사람들이 받을 때 얼마나 이 복이 풍성한지 이거에 대해서 어떨까요? 우와! 이거 반응이 나올까요? 경탄하고 감사하고 그때 우와! 하나님 최고! 막 이런 여러분 자녀 키우면 자녀들이 막 간절히 원하는 뭔가 있잖아요. 그걸 막 주면 얻어 썼을까? 오다 썼다. 그거 이제 얼마나 내가 갑질당해서 이랬는데. 그래서 딱 그때
우와! 그래서 막 좋아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 물론 우리의 예배하는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세 가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아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의 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아주 끈끈하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그냥 도취됩니다. 같이. 우와, 이 꿈 너무나 좋다. 여러분 어떤 꿈들을 안 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게 꿈이었어. 어저께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꿈꿈이 손님들이 왔다가 저한테 용돈을 엄청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손님 온 적도 없고 그 돈도 있었던 적이 없어. 화가 나더라고요. 공간에 웃음이 있어. 그런 건 꺼봤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무시는 중이 아니잖아요. 일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꿈을 우리가 같이 꾸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꿈 가운데 같이 도취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꿈꾸는 사람이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꿈꾸시면서 일하시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단지 같이 꿈꾸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냥 그분이 다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바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20대 시절에 제가 교회파였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막 선교단체 이런 데는 가지는 않았지만 친구들도 선교단체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항상 대화하는 주제가 뭐였냐면 굉장히 그 많은 목사님들이 주제로 했던 강의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 이런 강의가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런데 들어보면 좀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지? 사실 우리는 알죠. 직관적으로 알죠. 뭘 보면 알아요? 성경 보고 복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복음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 막 이런 강의도 막 유행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뜻 자체는 없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떤 뜻을 미리 정해놓고 내가 그걸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비율을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 자체는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바라는 목적이 있을까? 꿈이 있을까? 이거를 맞춰놓고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비위를 잘 맞출 것인가? 요거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좀 이상했어요. 내가 일단 하나님의 뜻 자체를 모르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얻도록 그 코스를 잘 선택할까? 이런 거였단 말이죠. 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을 잘 구슬릴 수 있을까?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중요한 건 몰라요. 근데 대부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될까? 진로를 잘 결정할까?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그래서 막 목사한테 막 그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 소질에 맞게 그 많은 사람 잘 도울 수 있게 좋은 일 하세요. 그런데요. 아이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알아서 하는 거죠. 또 많이 묻는 게 뭐예요? 막 그 리스트가 있죠. 배우자 요망감 해갖고 막 이런 배우자를 원하다 하면서 막 제가 한 20가지까지 쓰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그거대로 된 사람이 저분한테 가면 그분이 고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막 자기 진로, 결혼, 내 인생에서 필요한 거,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요거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돌릴 수 있을까? 이걸 구하는 거였단 말이죠. 뭐 고생하지 않고 좀 편하게 지름길 그리고 잘 선택해서 야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잘 고르는 거, 선택하는 거 이걸 구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아서 잘해. 알아서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뭐 A라는 여성이 있고 B라는 그 여성이 있고 C라는 여성인데 제가 어떤 여성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냥 알아서 잘 선택해. 거기서 거기야. 이 말은 취소. 다른 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그런 거 있죠. 또 자기 하나님의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잖아요. 잘 우리에게 주신 머리는 삥꼬보라고 준 거, 빠마라고 준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정말 주님의 신자답게 살 수 있겠구나. 그냥 알아서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런 자잘한 문제 다 대답하지 않고요. 사실 관심을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그거에 뭔지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뜻.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구원. 그렇죠.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오는데 사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죽은 사람이 뭘 원해봐야 죽어 있는데 그가 뭐 진로를 잘 결정해봐요. 결혼을 잘 해봐요. 뭐를 잘 해봐요. 무슨 소용이야. 죽은 자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고 그 삶의 내용도 계속 죽음의 냄새를 피우고 의미가 뭔지 보람이 뭔지 뭐가 진정한 복인지 모르고 살 텐데 뭐 그런 거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구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구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지도 않았잖아. 근데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시고 끝에 죽음까지 당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냥 난 모르고 그것만 멸시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의 구원을 원해서 이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간절한 꿈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고 그분의 선하신 뜻인 것이죠.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본문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본문은 좀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글씨를 작게 하는 좀 보이나요? 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안 바뀔까요? 저는 이렇게 팍팍 뜨는데.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군요. 예, 되나요? 예.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돌이켜라. 회개하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런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가 죄에서 그냥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기를 돌아오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그럴 의무나 책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주님에게는 오히려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죠? 우리를 심판하실 책임이 있죠.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 거슬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생각자. 그냥 자기 이기심을 똘똘 뭉쳐서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지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반역을 일삼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 선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이죠. 가장 절절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이 뭐예요? 탕자의 아버지. 동네 어귀에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자기를 못 쓸 아들이죠. 아버지 죽은 걸로 치고 유산 달라고 해갖고 그 유산 가지고 지 맘대로 막 이게 막 아버지 죽은 사람을 치고 떠나는 아들이거든요. 면전에 대고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저한테 유산 주세요. 이러고 떠난 게 아들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이제 거의 뭐 다리몽둥이 돌아오더니 다리몽둥이 부러뜨리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이 자녀가 아들이 돌아올까? 이게 동네 역에서 매번 기다려요. 그리고 누가 먼저 서로 눈이 마주쳤잖아요. 누가 먼저 뛰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 원래 우리 유교문화권도 그 선비들 잘 때 비가 와도 뛰지 않잖아요. 걸어가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뛰는 건 태풍을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점잖게 걷는 게 보통 유대인 남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아들은 쭈뼛쭈뼛 이렇게 오는데 아빠가 막 달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 간절한 뜻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제목 자체가 탕자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 이렇게. 그 탕자가 뭐야? 자기가 있는 거 막 함부로 낭비하고 막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빠가 사랑이 해퍼. 그래서 그 제목을 탕부라고 지었던 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책 내용도 되게 은혜가 돼요. 탕부하는. 우리가 볼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지.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뛰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보시겠어요? 되게 느리네요. 야, 6장 39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 하나님 구원할 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붙여줘서 예수님이 그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완전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도록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죠. 제가 알기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몇 년간? 2000년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한 명도 안 잃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오후에 특강 때 또 배울 거예요. 이런 은혜를 좀 베푸시는 분인 거죠. 이 은혜로 뜻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주님이 바라시는 뜻은 우리의 구원만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 또한 주님의 뜻입니다. 구원도 주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는 거 이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 약간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이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요. 구원받아갖고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는데 막 삶이 안 바뀌어? 그 이상한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면 삶도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흠없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흠없고 거룩한 삶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게 뭔지 제가 한번 막 열심히 설명했어요. 거룩은 일단 물리적인 변화라죠. 내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돼요. 이게 거룩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속했더니 여러분 부부 생활 오래 하면 서로 성격이 닮아진다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총각 시절 생각하면 무지 청결해졌어요. 무지 깔끔해졌어요. 네, 진짜. 그리고 제 옷차림이 제 옛날 그 컨셉의 그지라고. 근데 지금은 딱 가면 정호 목사 너무 옛날 생각하면 너무 바뀌었다고.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 눈으로 패를 끼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소속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영향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 뭐가 돼? 점점 그 같이 사는 사람의 성품이나 이렇게 그 삶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져 가면서 같이 함께 하면서 닮아져 가는 거죠. 거룩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졌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거룩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하면은 딱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데 뭐에서 느껴야 돼요? 예수가 있냐 없냐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있느냐 이게 뚜렷하게 다른데 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안 합니다. 교회가 어머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체득 같이 살면서 뜻을 누리도록 하는 게 교회인 거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진짜 거룩해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똑똑해지는 거 뭐 이런 거 뭐 좋겠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똑똑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며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보다 이걸 더 많이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사랑이 많아져. 거룩해져.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가장 기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알게 됩니다. 점점 그 돌봄에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지식이 늘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식이 중요해요. 이 지식에서 근데 이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려면 사랑이 수반이 돼야 돼요. 이 지식을 내가 알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지식대로 살아야 되죠. 그 지식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으니 한 몸으로 살아. 한 몸으로 사랑하고 사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나 형식에 능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현란하게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능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능숙해지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뭐라 했죠? 구원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거룩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교회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교회는요, 복을 받은 존재고요. 교회 별명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천국 백성.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맛깔나게 살아간다. 뭐? 소금. 찬란하게 살아간다. 빛. 소금과 빛이 장차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빛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잖아요. 애쓰지 않아도 빛이 뿜어져 나오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연합했고 그분과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됐는데 전에는 얼굴 안 보고 살 것 같은데 성격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대화하면은 갑자기 대화가 끊기고 어색해지고 막 갑분싸되고 막 이런데도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주님이 한 몸으로 나와 같이 살게 한 사람이구나.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한 몸으로 여기고 주님 닮은 존재로서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는 그 마태복음에서 앞에서 5장에서 얘기했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숨기지 말고 비춰라. 그래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이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막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막 추운데, 야, 더욱게 해. 배고파하는데, 배부르게 하라. 이게 말하는 놈이, 죄송해요. 야고보가 약간 격하게 말. 그게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돌보고 책임지고 뛰어들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함께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이 모여서 가족들 떨어져서 보고 싶잖아. 계속해서 보려고 하고 에너지도 드리죠. 안 드려도 되는데 남이라면 그런 에너지 안 드리는데 가족이니까 막 감정적인 에너지도 들 수 있어요. 막 힘들 수도 있어요. 막 스타일이 달라. 이거 막 인정해 줘야 돼. 어쨌든 이게 참아주는 기다리는 이 에너지 안 기다려도 되는데 기다려야 돼. 이 기다리는 에너지도 들고 또 내 원래 다른 게 우선순위였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우선순위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최고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 묶여진 우리들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으로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전에는 내가 나만 우선순위였다면 내 우선순위가 좀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체들이 더 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안 아껴요? 물질을 쓰는 게 안 아까운 거예요. 돈을 쓰는 게 안 아까운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같이 한 몸이고 가족이니까 이 사람이 어려우면 남의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내 가족 일이다. 막 자기 걸 막 자기 재산 다 팔아서도 그 사람 막 돕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가장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일상이잖아요. 점점 우리 죽음을 느끼잖아요. 나이 들면서 어린 친구들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 나이 들면서 더 죽음을 느껴요. 눈도 막 그냥 머리도 이렇게 초라해지고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거죠. 이 죽음이 있고 가난이 일상이에요. 가난.
점점 나이 들수록 여러분들 그 좀 가난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쓰임새도 막 위축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일상 세상에서 교회로 우리가 살 때 어때요?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만 내가 살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 누리는 이 생명을 이 교회로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풍성함을 이 지체들이 나 혼자 살 때는 그냥 막막한데 나와 함께 등을 맞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생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나 혼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눈을 감겨주고 내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줄 지체들이 있고 장차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세상에 충격을 받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리고 막, 저 사람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칭찬도 하겠지만 한편에서는 두렵다니까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날 것인가? 저런 세상이 뭔지도 맛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또 느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교회가 교회 자체로 교회다워지면은요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교회로 영광스러워. 또한 주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어떤 뜻이 이루어지냐?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이 택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이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천하의 모든 만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주님의 꿈인 것이죠. 주님은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인구가 부족한 인구 절벽 국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아주 풍성하고 주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드글드글 많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셔요. 기뻐하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1민, 10민, 100민, 1000민이 아니라 만민. 예, 근데 이게 만민이 만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그 숫자 생각하는 한계가 이제 우리하고 다르니까 아주 엄청난 숫자, 무한한 숫자로 복음,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왜냐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 모든 사람은요 주님이 택한 사람. 근데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하다가 안 받아들여도 이 사람은 주님이 안 택했구나 하고 주님이 창세전에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령의 열정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여러분 뭐가 새로워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온 세상,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 마치 언제 때처럼 태초의 에덴 동산, 이 복된 동산처럼 이 온 세상의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을 때,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을 때 이렇게 버퍼링을 만들었을 때 만드시면서 순간순간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죠.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아 좋다 없어질 세상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리산만 가도 좋잖아요. 어저께 끌려가긴 했지만 안나 자매님 가정도 어디 모학산? 무슨 산? 하여튼 마이산? 모르겠어요. 여기 가서 예쁘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일부라고. 원래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이 펼쳐져 얼마나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멋있는 자연이 있어요. 뭐 융프라우 막 저는 막 파미르공원 이런 데 다 가봤는데 막 천안봉 일출도 봤어요. 뭐 이런 거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원래 하나님이 길었다. 지금 보는 세상도 압도되는데 더 엄청난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 이걸 알려주셨는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10절. 이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거. 시작.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세상이 다 갱신될 거예요. 다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통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완전히 설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뭐 하도록? 통일. 뭐 남북 통일도 우리 소원이겠지만 여러분 온 세상의 통일은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완벽한 통치를 행하셔서 복된 통치를 모두가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통일은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완성돼요. 이게 주님의 간절한 꿈이라는 것이죠. 한번 짚어볼까요? 주님의 꿈이 뭐라고? 첫 번째, 우리 각 사람의 구원. 두 번째, 우리의 거룩해짐. 세 번째, 우리가 교회로 영광스러워지는 거. 네 번째,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기대했던 세상, 꿈꿨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돼요. 이게 주님의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고 이거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제가 인용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어떤 자기 뜻을 행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구원, 거룩, 교회를 세우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회복되는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신 거예요? 떨어지기 싫은 항상 함께하고 싶은 그 아들, 그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자기 자녀 아들을. 근데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어디까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이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렇게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이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완전히 취했고 그분의 생은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 원래 그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감수하고 여기서 고난을 겪고 무시를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이 슬픔과 이 애환이 많은 삶을 같이 우리와 함께 힘써 살아내시고 겸손하게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셨죠.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다 뭐였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고 그분의 사실 왕인데도 세상에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하려고?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통치하려고 하고 근데 세상에 인생에게 오신 왕은 어떤 왕이야?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다. 그 예수님의 종으로 섬김의 가장 끝판왕, 가장 최고의 섬김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영원한 형벌을 우리 대신에 당해서 죽으신 거죠.
이 죄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인 것을 증거하셨어요. 또 주님은 그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또 주님은 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다는 것은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했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2000년 전에 가셔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다스린다고. 승천했다는 말이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가 되었고 복되게 살도록 하신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돌보고 있어요.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뭐를 고백해요? 사도신경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 성취된 내용을 곱씹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것을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군요. 이렇게 이루어졌군요. 뭐만 남았어요? 완성하실 거예요. 재림만 남았어요. 이거를 예배 시간마다 곱씹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간구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되게 중요한 문구가 전반부에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같이 감싸고 있는 공통된 문구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 문구는 세 가지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듯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하늘에 있듯이 그 통치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나의 삶 속에, 땅 속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듯이 분명하게 있듯이 그것이 이 죄많은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뜻들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늘이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제가 막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했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냥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죠.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지만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끊임없이 다른 세상이 펼치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혼잡해진 그 채널을 하늘의 채널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 하늘의 채널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늘과 교신을 하고 그것들을 보고 와서 듣고 와서 이 하늘에 속한 다른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펼쳐지도록 가져오는 것이 뭐라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거죠. 우리 각각 개개인의 삶에서 펼쳐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펼쳐질 거예요. 서영교회, 이 호성동, 네, 동부대로 885. 외우기도 좋아. 라임이 좋아. 동부대로 885. 여기에 펼쳐집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또 이게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거 아니에요? 펼쳐질 거예요. 온 세상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영역,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우리가 국가는 모르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우리는 기도해요. 이들이 잘 될 거예요. 국가, 문화, 국제관계, 역사에서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인 거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 하면 좀 너무 개인이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되리.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명심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아까 그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 이렇게 해놓고는 뭘 정해놓고 자기 뜻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웃기는 거죠. 여러분 그 어른으로서 누가 뭔가 그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고민을 가지고 갈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내가 뭐 말하는 거 상관없이 이미 다 결정해놓고 와. 그래놓고는 아 이런 고민이 있는데 막 얘기해. 왜 얘기했는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다 결정해놓고 하면은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요.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형식은 갖추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 이 뒤틀려진 욕망 있잖아요. 이 짜잘한 이 찌질한 이런 욕망들, 이 죄악된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굽히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요.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에서 뭘 기도하셨습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은 내가 최선도 아닌 거예요. 최고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저에게 가장 최선이며 최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이해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명백한 주님의 뜻이 밝혀졌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복음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 이 성경적 교회도 모르면은 정말 신앙생활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좀 제대로 알면 좀 나머지는 차차 알아가면 어떨까요? 네. 근데 이것만이라도 정말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다시 좀 복습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이걸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알 때마다 우리는요, 돌이키게 될 거예요. 죄 중에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겠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순간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 것이고 점점 성화될 것이고 점점 사랑이 뭔지 알게 돼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루신 세상이 뭔지 이 사랑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천국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굳게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많은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비전을 쫓는다고 하면서 사명을 쫓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안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오류거든요. 한때 되게 신실하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분들을 봐요. 보면은 비전과 사명인데 이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결국엔 뭐를 날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통해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그래서 누가 더 탁월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자리를 비켜주고 우와 그 일이 잘 되는 기뻐했는데 안 비키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죠. 우리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참 좋거든요. 저기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제 좌우명으로 삼자예요. 제가 막 하다가 제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안 알려지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섬기면서 생각해요. 내가 다 이렇게 드러나고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아도 이걸 통하여 누가 행복해지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맛보면서 같이 살면 돼요. 이걸 기뻐하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고 같이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족하겠어요.
우리 인생. 이 죽을 때 내 손 잡아주고 아쉬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지 않겠어요?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헛된 무슨 비전, 사명.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 크게 짓는 거 막 목숨 거는 분 있고, 어떤 사람 수 막 늘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거 휩쓸리지 말고. 막 하면서 자기 무슨 단체 만들었고, 이름 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거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꿈꿔야 돼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 없이 일하잖아요.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다툼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많이 하고 우리가 할수록 사랑이 많아져요. 내 가까운 가족도 사랑을 못합니다. 내 이렇게 같이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도 품지를 못합니다. 뭐가 의미가 있어? 뭐 대단하게 하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두드러져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복된 거구나. 이걸 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자기 뜻을 꺾게 돼 있어요. 자기 뜻보다 높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보다, 우리 자신이 이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위대한 사랑의 계획, 위대한 계획에 사로잡히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것이죠.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정말 다듬어 주실 하나님,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로터가 이런 말을 한 게 참 멋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부러진 활로도 쏘실 수 있고 절름발이 말로도 질주할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한편에서 소망하지만 한편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고 그 뜻을 밝히셨어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 유겸이 예를 들까요? 유겸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밥을 차려 상에다가 밥을 갖다 놓고 뭐 이거 숫져 놓고 막 그런데 애기 갖고 와서 막 뭘 옮기겠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막 엄마 돕겠다고 하고 청소하는데 옆에서 막 비질도 못하고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실제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 볼 때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기에 실제로 뭐 그분이 이루시는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약간 큰 그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이걸 막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사단이고 연중무휴예요. 사단은 24시간 근무한단 말이에요. 지치지도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이 싫어한다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존재들이 사단인데 이 사단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 2000년 전에
패배했어요. 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이 십자가의 승리로 사단이 완전히 무장해제를 됩니다. 왜? 사단이 쓰는 무기가 뭐예요? 사망이요? 죄잖아. 죄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사단이 활동하지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막 돌아다닌다 했잖아요. 네. 근데 우는 사자라는 건 뭐예요? 무는 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울기만 해. 울기만 해. 이미 십자가의 권세로 그들이 다 묶여 있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루어질 거야. 어떤 방해와 공작과 이 사단의 유혹과 이게 있어도 누가 더 세? 하나님이 세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가서 신앙을 줘야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도와달라는 일을 경작하는 그렇죠. 이 싸움은 개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대열을 같은 군대처럼 그 딱 버텨서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싸우는 그런 그 영적 싸움이 있는 기도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딱 방패 갖추고 대열을 갖추고 이게 딱 버티고 서 있잖아요. 딱 틈이 없도록 창이나 화살이 아니라 딱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여기서 표현하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은 스파이크가 달린 신발을 딱 신어서 딱 땅에 딱 버티고 안 움직여. 그냥 아무리 막 창으로 쑤시고 해도 허물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단단히 그 스크럼을 짜고 딱 이렇게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이 기도로서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요, 이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걸로 또 연결이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껏 교회로서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이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과 달리 우리는 서로 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또 여러분 세상은 가난과 죽음을 떠안고 홀로 살아가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면서 서로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아주 지극히 서로 섬기다가 풍성하게 또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대안적인 삶의 모습. 대안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론.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교회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 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로서 기도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네. 대안적이고 대조적이고 이 대항하는 삶의 모습들, 세상과 대조된 모습으로 아주 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실 들었는데 막 새롭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는지 꿈꾸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잘한 바람보다 더 크고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룩의 여정을 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서연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또한 주님의 크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큰 승리가 일어났음을 믿으며 우리가 때때로 이해 못할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때그때마다 굳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4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